찬송가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94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로 가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허무할 뿐이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는 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탐구하여 허무함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많이 아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지만 여기에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해서 성취감을 맛보면 뭔가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나 해보았지만 결론은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더 허무하고 헛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허무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 솔로몬을 지혜왕이라 부를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롭고 또 자신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소유해 본 솔로몬이지만 인간의 지혜는 결국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 13절은 전도자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섭렵해 보았지만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한계를 느끼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17절과 18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의 결과는 결국 번뇌와 근심뿐,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다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도자가 전도자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섭렵해 보았지만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제 살펴본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한 절에서 5번이나 계속 연달아서 반복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소개했지만 다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지금 전도자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고 무료하고 권태스러운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찾아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본 결과 그 결론은 괴로운 것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인생은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와 같다라는 것과 비슷하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결과이며 그로 인해서 생겨난 노동과 수고는 우리에게 결국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지 괴롭고 헛되다라고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든 괴로움을 주시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때 해결책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하는 게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섭렵해 봐도 공부해 봐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인간은 여전히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모든 일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라는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바람을 좀 손에 잡아보려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애를 써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바람 잡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15절을 보면 구부러지는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럽니다. 인간은 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 이 구부러진 것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늘 이기적으로 보게 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왜곡된 구부러진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알아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철도 불에 달구어 망치질하면 굽은 것을 펴는데 이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으로도 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또 우리에게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여기저기서 조금만 땜빵하면 쓸만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족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지어야 살아갈 수 있는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한번 충동과 자극을 받게 되면 도무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치고 나서야 끝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모자람을 알아도 채울 수 없고 굽은 것을 알고도 바르게 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통은 아는 게 힘입니다.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실력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공부를 좋아했고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지혜자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자기만큼 자기의 지혜를 따라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알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지혜와 지식의 결과는 번뇌와 근심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어디까지 연구를 했느냐면 사람이 미치는 거, 미련한 자의 원인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해서 연구된 학문인데 이 당시에 솔로몬은 사람이 왜 미치는지 우둔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을까요? 이 솔로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펼쳐지는 일들,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까지 다 공부를 해보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 역시 아무 소용이 없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것도 바람 잡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은 세상에서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용감할까요? 자기가 읽은 책이 모든 지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런 학설에 걸리고, 또 저걸 저렇게 얘기하면 이건 저런 학설에 또 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 모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책 몇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정보를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만 요즘에는 비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뿐이고, 우리의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알량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를 통해서 먼저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사람은 많이 알아도 아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아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아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늘의 지혜를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